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이 말씀은 매주 읽을 거니까요.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는 힘은 결국에는 체력이고 또 결국에는 영성인 것 같습니다. 에어컨 앞에서 에어컨 비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생명 얻는 회개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첫 번째 생명 얻는 회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환하게 되는 그런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나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변치 않겠다고 도장 찍어주시는 인쳐주시는 그 사건이 생명 얻는 회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회개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회심입니다. 이 회심 때 일어나는 사건이 거듭남이고 또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그래서 중생과 칭의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삶에 그리고 나서 그 사건으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대부흥운동의 가장 기초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그 회개운동이 온 도시로 퍼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핵심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면서 그 평양에 있는 술집과 기생집들이 모두 다 문을 닫고 또 도박과 음주 가무가 중단되는 일이 그러니까 한 도시가 거룩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역사는 구체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성시화 운동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양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성시화 운동들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복음은 없고 또 말씀은 없고 회개는 없고 쓸데없는 이상한 행사들로만 가득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개의 역사는 이렇게 한 도시를 변화시킬 만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나는 그러한가? 라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변화를 갖고 살아가는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그래야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 변화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의문을 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나는 아닌 건가 라는 그 대답에 도달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망설이게 하는 또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믿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대로 살려면 뭘 믿는지를 알아야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전제 없이, 믿는 내용의 전제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선포만 하면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12월 달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잖아요. 나무로에다가 막 치렁치렁 장식들을 달아 놓아서 화려하지만 그곳엔 생명은 없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생명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믿음 없는 신앙은, 믿음 없는 행함은, 믿음 없는 신앙 행위들은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중심 없는 그런 신앙 행위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화려한 그런 신앙 행위보다 차라리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하셨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때 옆에 서 있던 세리는 저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손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지 겉모양으로 번지르한 그런 신앙은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의 길을 갑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죠. 겉으로 꽤 도덕적인 삶도 살고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신앙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깁니다. 그 안에 오히려 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행위들 때문에 자신의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 아닌 것이 아닌데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신앙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에게 행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하신 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의미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 걸음들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거기부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사건이 생명 얻는 회개였던 겁니다. 회심인 거죠. 회심은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합니다. 좋은 이야기, 격언, 교훈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 또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또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힘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살아있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달자일 뿐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과한 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멀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성경 바울이 제시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함께 읽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의 목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솔직히 대답하면 네, 있습니다. 이게 대답 아닐까요? 그게 정직한 대답 같아요. 여기에 있는 죄의 목록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근수근하는 자요, 뒷담화라고 합니다. 하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살인하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고요, 또 자랑도 있고요, 교만도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죄의 목록에서 안 걸리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냐면 그럼 나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이 가짜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든지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자신에겐 해결책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믿는 자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스스로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곧 법인 사람들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감히 심판할 수 없습니다.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단 말 왜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에게 이렇게 죄가 있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인식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은 그가 의인이라 생각했으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인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그 인식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스스로 죄인인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나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라는 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변화없는 스스로를 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 믿는다 할 수 있는가?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유혹 앞에서 싸워도 보고 그랬더니 맨날 지고 대부분 실패하고 그러다 어쩌다 한번 이겨보는 건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한번 떼려면 제대로 걸어가려면 1000번을 넘게 넘어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져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익혀가고 그러다가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날아갈 거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짓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루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 죄를 다루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죄를, 자녀의 잘못을 다뤄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징계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호적에서 파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자녀니까요.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 아들을 사형시키겠다고 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그렇게 징계 앞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징계에 대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22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징계 좀 받지 뭐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른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엄히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부모도 자녀를 고쳐놓기 위해서 처음엔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회초리를 들죠. 회초리로 안 되면요. 야구방망이라도 들어야죠.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혼낼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 중에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징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막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시험을, 나의 이 징계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징계 중에라도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잘 몰라요. 마치 어려서는 부모의 잔소리가 정말 듣기 싫고 이해할 수 없다가 자란 후에 그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징계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로 보응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와는 다릅니다.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회개는 무조건 반복적일 수밖에 없죠. 이것을 반복적인 회개, 또 자범죄의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회개는 그냥 징계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울면서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일단 만나자고. 그래서 얼른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민하고 또 한동안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가 그때 생각난 게 교회였고 목사님이고 했는데 그런데 연락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 연락할 수가 없었을까? 왜 그랬니? 왜 연락을 못했어?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불과 몇 달 전에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있었고 제가 뭐라 했거든요. 이렇게 혼냈어요. 혼냈더니 그 아이가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떠나갔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어찌어찌 감당해 보려고 애쓰고 애써 봤는데 일은 더 커지고 수습은 안 되고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만나니까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거의 통곡하면서 그러니, 목사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회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 안 한다고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요한일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가 참 껄끄러워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런 책망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담대함을 상실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상실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는 징계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또 기도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어떤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했을 때의 죄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 죄에 대해서 다르게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으면 그 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함을 가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단이 와서 그 죄를 범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고꾸라지며 회개하며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원하셨으면 내가 번제를 드렸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하시잖아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한번 로마서 7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 우리 함께 읽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구원받았는데도 죄 속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왜 나는 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는가? 나는 왜 자꾸 죄를 짓는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넘어지지 말자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이 찾아오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서 그게 싸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이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죄 가운데로 가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지쳐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아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국 회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뜻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그럴 만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불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확증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처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고자 애써야 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 가시돋친 말이 가득하다면 입술을 절제하려 애써야 하고,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또 절제해야 할 겁니다.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진짜가 아닐 테니까요. 반성문 한 번 쓰고 똑같은 잘못 반복하는 초등학생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죄에서 떠나려는 수없는 싸움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 싸움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싸움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는 영적 전우, 영적 동지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에 보니까 유비관우 장비가 모이니까 총나라를 만들잖아요. 뜻이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이 모이면 나라도 세우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렇게 교회로서, 교회의 성도들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치르게 되는 그 영적 전투들 앞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기대하고 또 함께 의지하고 또 때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우로 부르시고 정전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를 이기려는 싸움들 앞에서 승리하고 또 혹 실패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언제나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들을 살아가며 그렇게 함께 조금씩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죠. 말씀 앞에서